하여튼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름다우십니다를 꼭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과 여자 집사님들에게 조심해야 되나요? 하여튼 지혜롭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 수원명성교회에 기도해 주셔서 또 저 국제동원 선교 사역을 저희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이크가 가까워서요. 오늘 불평쟁이와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씀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편안하게 나눠도 되겠죠? 되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태국에 있지만 이제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한 편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회자가 되어서 이 드라마를 한국 사람이고 부모님이랑 봐야 된대요. 그래서 봤습니다. 제목이 뭐죠?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화면이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신 분 한번 끄덕여 주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거룩하셔서 이제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시냐고. 이제 이 드라마가 좋은 거는 부모님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참 우리 모두에 감동을 주는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남자 배우가 박보검, 여자 배우가 아이유. 그래서 어쨌거나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박보검이 이제 거기에서 양관식이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인상적인 거는 이 양관식이 부인을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드라마 보신 분들 내 남편은 왜 이러냐 그러면서 나의 하여튼 양관식은 어딨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어쨌거나 부인을 참 지고지순하게 사랑하고 그리고선 이제 자녀들을 또 희생적으로 사랑합니다. 사실 연애 때 그랬어요. 저희도 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하여튼 끝까지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둘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참 툭하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고를 쳐서 임신을 해갖고 온 거예요. 그 부모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죠. 그리고 어떤 사건의 연루가 돼서 금전적인 피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고, 참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인 양관식이 참 이 노릇을 어찌하나 이런 한숨이 쉬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제 자식도 낳고 해서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참 철없는 아들이. 그래서 이 아들이 가장 노릇을 하게 도와주려고 이제 사업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유명한 사업, 찹쌀, 떡, 메밀묵 이 사업을 이제 그걸 하는데 안 팔려요. 근데 아들이 막 시무룩해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잘 팔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근데 그 사시는 분들이 꼭 한마디씩을 해요. 사면서 야, 이 자식아 아버지한테 잘해 이런 얘기를 꼭 하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몰래 이웃들에게 이미 돈도 주고 우리 아들 오면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가슴이 목이 메이는 장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니까 이제 첫째 누나하고 막 차별 비교당하고 이런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막 불평하고 짜증을 내니까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장면인데, 이 아버지가 차별했던 게 아니라 이 아들을 데리고선 엄마하고 누나에게는 비밀이다 그러면서 중국집에 데려가고 짜장면을 사줬던 그 매해마다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양관식이라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저도 이제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아들만 셋이에요. 복 받았죠? 아유, 이거를 그냥. 그래서 지들 필요할 때는 와갖고 아주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돈이 필요합니다. 연락도.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아주 콧대가 높고 막 똑똑한 척 하면서 자기 잘났다고 막 얘기를 해요, 자식들이. 그래서 이제 불쑥불쑥 화가 올라옵니다.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리고 정말 자식이 아니면 타인이면은 관계를 안 하고 싶어. 근데 이거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참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다음 날이 아침이 되면은 막 전날에 그렇게 막 이 애증의 관계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다음 날이면은 또 어김없이 어떻게 자식인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식에게만 있대잖아요. 또 자식을 이렇게 또 사랑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아휴, 그러면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자식들이 왜 이렇게 불평을 할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자기 생각에 맞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의 그 한계 안에서 이게 맞다. 그런데 사실은 부모와 자녀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하고한테 막 불평하는 게 왜 불평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요나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당대 이제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이죠. 그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런데 이 이라크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데 요나는 이 잔인하고 원수 같은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이 아수르는 심판받고 멸망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이제 도망가는데 지금의 다시스가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에 땅 끝 서쪽의 끝이라고 해갖고 거기로 이제 배를 타고 보시는 것처럼 거의 4배가 먼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신 말씀과 같이.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보이시죠? 잘 모르시겠죠? 이게 뭐냐면 당대 그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였어요. 그 여로보암 왕 때 다른 선지자들은 여로보암 왕이 불의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요나가 전했던 말씀은 뭐였냐면은 이 불의했지만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영토가 회복되어서 하마노기와 아라바 바다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추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요나는 자기 민족주의자였어요. 자기 나라가 번성해 가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애국주의자, 민족주의자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적국으로 보이는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도 틀렸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을 향해서 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민족이었어요. 그랬던 요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내리셨다고 나와요. 풍랑을 내리시니까 이 요나가 배 밑에 자고 있다가 선원들이 깨워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제비뽑기라니까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무슨 일이냐 얘기하니까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께 대항했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그러면은 바다가 잠잠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해 보이는 장면이에요. 내가 희생하겠다. 그리고 이게 그런 바다가 잠잠해질 거야 얘기하지만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보기도 하냐면요. 요나의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봅시다. 내가 빠지면은 하나님 거기 그 니느웨에 회개할 기회 못 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이 고집과 분노로 나를 빠뜨려라 얘기한다는 거죠. 그 끝날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런데 바다에 빠지고 물 속에 꼴까닥 들어가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죽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 3일째 되는 날에 그때 회개합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아주 똘똘 뭉친 사람들. 내가 맞아. 내가 맞는 거야. 나는 옳게 살아왔고 내 생각이 맞아. 이랬던 이 요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도 못 바꾸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결국은 코너에 몰아서 죽을 때까지, 그제서야 야곱의 환도뼈가 채워지는 것처럼 그 고래의 힘줄과 같은 그 힘줄이 고집에 자기 생각의 힘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하나님 뭘 시키시든지 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령하셔서 이제 육지에 뱉게 하십니다. 토해내게 하셔서 요나가 사흘 길을 가서 그 니느웨에 가서 아주 성의 없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이제 어쩔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니느웨 사람들한테 여기 40일 뒤에는 멸망당할 겁니다 얘기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대제국에, 지금으로만 하면 뭐 미국 정도 될까요? 이 강대국의 뉴욕, 이 니느웨에 사람들이 모두 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가축들까지. 뭐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일식이 있었고 뭐 질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키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니느웨에 요나가 얘기하자마자 다 같이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장면을 보고선 이 장면에 이렇게 회개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밖으로 나와요.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니느웨를 나와서 멸망당할 걸 지켜보고 있는데 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뿔따구가 났습니다. 속된 말로. 그래갖고 하나님께 그렇게 화가 난 채로 이 덩굴에 그 사막의 한도 위에 중동에 뜨거운데 하나님께서 덩굴을 거기 그늘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벌레를 보내갖고 그걸 갉아먹게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요나가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덩굴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멘. 내가 어찌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실 9절 말씀에 네가 옳으냐 성내는 것이 제가 옳습니다. 내가 옳으니이다. 하나님도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서 불평했어요. 근데 사실 이 요나를 보면서 제가 제 삶을 투영해 보게 된 거예요. 불평쟁이와 하나님의 선교라는 설교 제목은 사실 저와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은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을 때 그때 마닐라에
저희 단체에서 선교사 후보생들 훈련을 하는데 대부분의 이 필리핀 마닐라에 제일 많은 훈련생들이 베트남 애들인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나님이 베트남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그래, 그러면은 박항석 감독처럼 가갖고 이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동참시켜야겠다. 베트남의 교회를 깨워야겠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베트남의 젊은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젊은 지도자들을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고, 그렇게 베트남에서 또 열심히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코로나가 터졌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강권적으로 온 가족을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옮기신 거예요. 이 야반 도주하듯이 그때 너무나도 급박하게 옮겼어야 됐어요. 그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처음부터 태국으로 보내시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왜 베트남으로 보내셨나? 태국으로 가고 한동안 멍하게 있었어요. 멘붕이 왔어요, 애들 말로. 이게 뭔가? 보세요. 제가 필리핀에서 2년 동안 훈련받고 영어 공부한 다음에 베트남에 갔어요. 베트남어 1년 반 좀 안 되게 하고서 말 좀 이제 할 차에 태국으로 왔어요. 태국어를 다시 배워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하시고, 야,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정말 언어에 은사가 있으시군요. 속도 모르는 소리. 하나님 은혜로 사역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태국에서 여러 국제 사역들의 문들을 열어주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 인도 뭐 여러 국제 사역들의 문들을 열어주셨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제 안에 좀 비교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일찍 나오신 분들은 현지말을 잘 하시거든요. 하나님 부르실 거면 일찍 부르시지. 그리고 뭐 나라를 이렇게 바꾸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 초라해지는 마음,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냥 한국에서 계속 목회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한국의 사역자들이 부러운 마음, 이런 마음과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이 싸움 가운데 한 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다 없어졌다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마음의 고리를 끄는 사건이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한 세미나에 우리 목사님도 같이 갔던 그 세미나인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우리 교회 선교사님 그룹인데 인도자가 목사님인 거예요. 그게 사실 그게 뭐 마음은 뭐가 안다고요? 선교사 마음은 선교사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럼 인도자를 그래도 선교사님으로 세워주시지 왜 목사님 세워주셨나 봤더니 이분이 선교사였어요. 젊은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좀 더 젊으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12년간 사역하고 아내가 유방암 말기로 발견이 돼갖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2달 뒤에 소천했어요. 애들은 당시 3학년 뭐 6살 이래요, 남자애들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체되면서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어디 뭐 인도네시아 또 가겠나 싶었는지 파송을 다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저는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왜 이렇게 교회가 매정한가. 세상보다도 못하다 어떨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그분과 같은 조를 하면서 그때 안종훈 목사님과 같은 방을 썼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혼자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서. 잠깐 보면요.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요. 주님이 부르신 자리 그곳이 십자가의 자리
그곳이 생명의 자리 순종하며 나가니 그곳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참여하게 하시네. 죽음 시간 관계상 답은 못 보여드리지만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부르심의 자리라고.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선 펑펑 운 거예요. 그리고 자녀 둘을 데리고선 부모님은 또 파킨슨, 아버지는 파킨슨 병이. 그래서 연로하신 어머니가 이 두 손주를 데리고선 밥을 또 차려주는데 어머님도 힘드셔, 몸이.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사 직함을 받고선 이 춘천에서 가나안 성도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 친구들이 이 상황을 아니까 함께 이 아이들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갔어요. 이번에도 가서 만나서 격려하고 그렇게 왔는데요. 제가 이게 저에게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하나님, 제가 상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토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 설교 이거 너무 짧게 해야 되는데 길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분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사연이 있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왜요? 제가 이제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넘어가면요. 이 태국에 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태국 베트남의 가정교회 1호 파송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이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서 그냥 왔어요. 영어도 못하고 태국어도 못하는데 왔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거기 베트남에 2차 세계대전 때 옮겨온 베트남 후손들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개척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들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4, 5년간 직간접적으로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사역을 지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여자 선교사님 영어 이름이 룻인데 이 룻 선교사님 어머니가 92세가 돼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딸을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도 막 고민하시다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결국은 어머니를 보고 오겠다고 철수를 하셨어요. 베트남에 갔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동원 사역, 하나님의 이 선교에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자고 하나님의 선교를 동참시키는 사역을 하고 싶다고 이 남자 선교사님 영어 이름이 아모스인데 선교사님 그 사역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베트남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강사로 와달라고. 근데 제가 도의상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태국 팀에 속해져 있고 베트남 팀이 있어요. 저희 단체에. 그래서 저희 단체에 있는 베트남 팀 리더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니까 선교사님 너무 귀한 기회가 아닙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은요. 월남전에서 미국을 이겼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박해를 견뎠기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면서 웬만한 선교사들이 눈에도 안 찹니다. 그렇게 콧대가 높은데 이런 기회를 주어졌다는 건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그 팀에서 하시라고 연락을 드린 거예요. 베트남 팀이니까. 근데 이분이 생각지 못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아니 왜 못해요? 너무 귀한 기회인데요. 왜냐하면 보안이 중국하고 비슷해요. 발각되면은 주최한 게 발각되면 추방당해요. 우리가 베트남에 사는 한 우리는 이 사역을 주최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베트남에 살지 않고 그 주변 나라에 외국에 사시는 선교사님이 잠깐 왔다가 그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누가 그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의 남서부, 그 다음 사진을 넘어가면요, 남서부 지방에 갔어요. 너무 밝게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다음 사진 넘어가면요, 이제 베트남의 작은 교회들의 5, 6개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또 다른 교회에 가갖고 이제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일반적인 일이 아닌 거죠. 베트남에서요. 제가 가는 길에요, 이 집회 장소로 가는 길에 그 베트남 목사님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시잖아요. 제가 뒤에 오토바이를 이제 타고서 동동동동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거기가 이제 베트남 아시죠? 해안가가 길어요. 여기가 해안가 옆에 있는 도시인데, 제가 바다의 그 광활한 바다를 보면서 막 가슴이 벅찼어요. 아까 교동문에서도 광대하신 하나님 나오지만, 하나님이 너무 크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크신지 제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저로 하여금 이 베트남의 젊은이들과 베트남의 교회를 주님의 선교에 동참시키도록 저를 사용하시는군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렇게 금식하다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어요. 저희의 선교의 사역가인데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불평을 토해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그분의 존재를 신뢰함으로 간다면은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왜 걱정됩니까? 왜 그렇게 불만과 불평이 나옵니까?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걸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신뢰해라. 그럼 내가 너희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역사와 나의 선교를 이뤄갈 것이다. 그렇게 되시는 모든 수원 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마쳤는데 끝날 시간이 있는데 다음 주에 다시 와야 되나 고민이 되네요. 짧게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 불평하면 하나님 마음 이해가 안 될 때 불평합니다. 누나는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안 됐죠. 이 니느웨, 당시 테러 국가라고 그렇게 정평난 니느웨가 아시리아를. 근데 이 아시리아,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가 떠오르세요? 누가복음 15장이 떠올라요. 이 잔혹했던 아시리아인데 여기에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결국은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첫째 아들의 눈빛을 보세요. 판단.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뿐 아니라 쟤는 자격이 없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아버지가 다시 받아서 잔치를 벌여주시는데,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한 눈빛. 그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요나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을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이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거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내가 어찌 아끼지 하겠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열방을 향한, 열방이란 말이 어렵잖아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니. 그냥 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인데, 영혼들인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 국한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만, 내 가족만, 내 민족만, 내 나라만. 아니 사실은 내 나라만도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가족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요즘엔 수두룩하더라고요. 나만, 나 중심에, 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온 세상에 관심이 있으신데,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 빛 삼아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서 말씀이, 구약에서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은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지는 어떤 얘기가 있던 그건 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이 얘기했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온 세상을 사랑해. 한국교회가 이런데 지금 뭘 돌아볼 해외 선교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으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거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온 세상을 사랑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내 아들을 죽기까지 나는 온 세상을 사랑해. 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거야. 너 나의 백성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돼요. 나는 누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사는가? 100년 전에 없고 100년 후에 없을 이 인생 가운데 나는 누구고,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이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이 온 세상을 나의 백성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나는 축복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고를 확장시키셔요. 그 당시 선지자 중에 이방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이사야 있어요. 그렇지만 이방 나라에 가서 직접 말씀을 전했던 사람은 요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요나의 생각을, 그 민족주의자 요나의 생각을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이해해다오. 나의 마음. 이 온 세상을 향하여, 깨어진 세상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너의 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나는 눈물이 난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 자신에게 갇혀있던, 내 민족에 갇혀있던 생각을 확장시키셨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한국 삶이 얼마나 사실 벅차고 참 바쁩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거기에 막 몰입되는 거죠. 함몰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던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속 설득해 나가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설득해 나가셔요. 나의 마음으로 와달라고, 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저희 선교단체에서 동북인도에 있는 청년들을 전 세계로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가 돌보고 있는 이 킴보이와 빅터라는 이 친구들은 이제 내년에 동팀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이제 아프리카로 가고, 누구는 또 이제 이 세 친구는 저희가 또 같이 케어하면서 중국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네팔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수마안과 푸남을 통해서 또 네팔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중국이에요. 그리고 태국에서도.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친구들은 이란에서 난민으로 터키에 와서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인들을 위한 터키의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여튼 뭐 얘기하면 길지만 이들이 힘들었는데 이들을 돕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난민의 지금 시대에 난민이 이슈인 거 아시죠? 이 난민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난민을 통해서 교회들을 깨우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지금 뉴스에 많이 잊혀져서 잘 안 나오지만 미얀마 난민들이 지금 내정이 점점 악화돼 갖고 탈출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태국에 점점 많아지는데 거기서 이 난민들을 하나님이 돌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귀한 팀이 왔어요. 어느 교회죠? 수원 명성교회. 작년에 와갖고 이 수원 명성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팀이 감당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영혼들을, 이 열방을 섬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리. 제가 이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 베트남 사람인데요. 이제 20대에 예수를 믿고 그래서 신실하게 예수를 믿은 다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를 해요. 전도를. 그렇게 사랑으로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전도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도 되고 그리고 나이 92살이 된 거예요. 그 루스 선교사님의 어머니,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했는데 까먼 주어, 이게 다른 말로 까머니 감사합니다. 주어가 주여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손을 보세요. 기도하는 내내 까먼 주어. 이걸 외치시는 거예요. 이분이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쓰십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공산주의 치하 아래서도 믿음을 지켜서 결국은 놀랍게 이분의 가족의 자녀들 중에 7의 목사가 나왔고 5의 사모가 나왔고 그 중에서 2명의 선교사와 2명의 선교사 후보생이 나와요. 여러분, 이분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 할머니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제는 선교사가 됐어. 열방을 축복하면서 선교지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내 생각이 아닌 그분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요나서를 쓴 저자가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가 이 4장에 이 결론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이 4장을 쓰면서 요나가 무슨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요나가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선교예요. 철이 되는 거예요. 요나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듯이 독생자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세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요나 그냥 버리시면 되잖아요. 안 버리세요.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하여서 나의 선교를, 나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야. 예, 같이 한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